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10장에 이어서 11장, 12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사도의 직분과 또 권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정치를 폭로합니다. 11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분명히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간주를 했는데, 이제 사도는 어리석은 자로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것을 자랑할 때 양해해달라는 말로 당부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바울의 적대자들처럼 자랑하는 것은 사도에게는 가장 유치하고 또 어리석고 자신의 자기 희생적인 겸손과 또 사도의 책무와는 완전히 상반된다고 생각한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자랑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고 또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 자랑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바울에게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통해 적대자들의 과장된 그 주장의 흑우성을 폭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짐짓 저자세를 취하고 또 자신과 자신의 수고에 대해 말한 이유는 자기가 그들 가운데서 이룬 일들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함으로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자기와 자기의 기별을 멸시하고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화제를 삼으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관한 겸손한 자랑까지도 적시하려 하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듭 용납하라고 강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 타락할까 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사랑을 감지하시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애정이 감소되면 통분해 하십니다. 한동안 고린도 교인들의 애정은 바울을 떠나 이 경쟁자, 거짓 선지자들로 옮겨갔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비열하고 인간적인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했습니다. 사도는 신랑인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를 신부로 중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고린도 신자들의 약혼을 주선한 이는 바로 바울이었기에 그는 고린도 교회가 순결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애정으로 성경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화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이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했던 그 행위를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게 한 그 행위에 비유하고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바울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음을 이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대리인으로서의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속여서 그리스도를 저버리도록 유도하려 하므로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에서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예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회심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의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은 예수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완전한 구주이시기에 의문의 율법에는 더 이상 구속력이 없고 칭의의 결과 저절로 도덕률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순종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순한 진실한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잘 용납한다는 것은 바울이 바나바를 그래 이용함으로써 해방꾼들에게 미혹당한 고린도 교인들을 조용히 비꼬며 그런 꾸짖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은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그로부터 계시도 받았으므로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큰 사도라는 것은 거짓 사도들을 풍자적으로 사용한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에 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바울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쟁론을 하였다고 할 정도로 아주 달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에서 말씀을 전할 때 웅변에는 웅변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덴에서 말쟁이라는 그런 말만 들을 정도로 아주 말을 잘하는 달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웅분술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기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알았고 또 구원에 필요한 신령한 진리들을 이해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구원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리는 다른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복음임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7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은 작업사역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긴 것을 비난하는 자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목회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자신에게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권리를 자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금전적인 동기로 더럽혀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은 것은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도는 고린도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작업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죄이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가 마게도냐 교회들부터 받은 그 선물은 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기부를 한 것으로 그들의 진정한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물들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그 대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시간을 더욱 많이 바치고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말하자면 마게도냐 교인들의 희생으로 유익을 얻었으며 또 복음 전파하는 일에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은 것은 바울의 작업 사역과 또 다른 마게도냐 교인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탈취한 것이라는 것은 이 사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마게도냐 교인들로부터 그 받은 지원 그 자체가 탈취한 것과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탈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마치 탈취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9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참으로 마게도냐 교인들의 상태는 이 바닥을 긁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는 영감을 모아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은 이 재원이 바닥이 났습니다. 재원이 바닥이 나서 이 번영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 냉담함은 이 이기심이 아니라면 이 굉장한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궁핍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태는 기대했던 고린도 신자들이 아니라 때에 맞추어서 추가 선물을 갖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도착을 하여서 그 어려운 상태를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형제들은 아마 실라와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후에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과 또 우리 브리스길라 부부와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5명이 팀을 이루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도 비본질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왜곡된 시각으로 또 바울의 사도됨을 평가함으로 불가불 이런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이 이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것임을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잘 드러내기 위함이며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했었습니다. 어떠한 영광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그들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두고 시기를 했고 또 따라서 바울이 자기들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더 많이 아낀다고 단정 지어지심이 여기서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냉정했거나 또 거리를 둔 적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실상은 그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자주 표현했으며 또 그 답례로 그들도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또 베푼 사역에서 그는 늘 깊은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원수들은 그를 정죄할 다른 기회로 이 점을 지적하고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므로 거짓 사도들은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을 갖고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구실로 삼았음을 우리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사도직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로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득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쪽을 택해야 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놓였습니다. 그런 후자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어려움 중에 경하게 생각되는 전자를 택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받으면서 꾸며낸 사도 권한을 근거로 자신들을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특권이 바울에게 없다고 주장했고 그들의 이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듯이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진정으로 자랑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작업 지침을 따라야 함을 주장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회에 참여했을 것입니다만 그들은 사기꾼 또 그리스도의 참 사도들의 권위와 권리와 직무와 특권을 사칭하는 그런 거짓말쟁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속여 참 사도인 바울의 사도성과 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영광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천사장 루스퍼를 예를 들면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로 와서 그들을 속이는 것은 사단의 속성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웅변술로 인해
참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양의 탈을 쓴 이인 경우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곳에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 천사로 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로 그렇게 행세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과 또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의 싹, 즉 보수를 탐하는 자들이며 믿음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 또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신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했으며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종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신실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런 부끄러움 없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했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선포한 기별뿐만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사단의 종이라는 사실에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가 폭로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인 자로 받으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원수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랑이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금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 자신의 선행을 언급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옹호하는 것이 소위 자랑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의 그릇된 그런 비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느낀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자랑을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며 또 따라서 사도적인 것도 아님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이 어리석으며 그것에 현혹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이 바울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래야만 이 이야기가 서로 통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리석은 자와 동일하게 자랑을 하자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업적이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말씀은 혈통이나 업적이나 외적인 근위의 표징과 같은 것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과시하고 또 인정받기를 위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도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니고 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상황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됨이 없이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지혜와 지적 분별력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과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던 그 상상력을 가지고서 어리석은 자들의 권위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자랑을 받아들이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표준을 따른다면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너희로 종을 삼는다는 것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의 가짜 사도들의 그 고압적인 수법들을 폭로하고 정죄합니다. 디도는 분명히 이 거짓 지도자들이 행사한 거칠고 전제적인 권위에 관해 아마 바울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랑과 친절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 것과는 현저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본성과 사업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다음에 다섯 가지의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받아들인 자들을 사실상 노예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노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을 영적인 노예로 만들었고 또 그들은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였고 거짓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의 사업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통제하여 자신들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세운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세우지 않고 자신들을 교회의 주인으로 세운다고 했고 진정한 지도자들의 사업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자신들에게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거짓 사도들이 즐겨 사용한 말인 것입니다. 잡아먹는다는 의미는 마치 기생하는 동물처럼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남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그 결과들을 착취하는 그런 행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실제로 바울이 씨를 뿌려 놓은 곳에 와서 그 결실을 가로채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로잡는다는 것은 미끼를 던져서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수사학적 달변으로 교인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또 자고하다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이 큰 권위를 사칭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들은 자랑과 거만한 말과 또 교회에 대한 주권을 그들이 가로챘습니다. 칠지라도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한 어떤 치욕의 정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행동이 가장 심한 모욕으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은 모두 이런 형태의 취급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이런 모욕을 당하였고 사도 바울도 참으로 많은 매맞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모욕이 사람에게는 가해질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모욕적인 불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비유적으로나마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 지도자요 또 거짓 사도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존경심마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바울이 자신의 어떤 치욕을 말한 것이지 아니면 대적들의 치욕을 말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은 그가 약한 점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드러낸 일과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가 너무 겸비하고 또 그들을 향해 지나치게 인내함으로
실수를 범했다면은 이제 자기의 대적들과 비교해서 그 문벌과 지위와 고난에 자신이 탁월하다고 또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약하다는 잘못의 인상을 지우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 거치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그에게 부자연스러웠지만 그의 인내가 연약한 것으로 오해된다면 그도 담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대적들의 신원이 유대인임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내내 유대인들은 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하게 믿어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세 가지 명칭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 등신은 동일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대적들이 이 점에서 자기를 능가한다는 주장에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전통 유대인 사이의 어떤 차이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바울의 대적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했고 또 그리스도 교회 지도자 직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 회심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겨 이런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바울이 이방 지역의 전도를 갈라디아 지방이나 아시아 유럽으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과 하나님 앞에서의 입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장차 임할 메시아의 혈통에 속하며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약속을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은 이 회심한 유대인이라 공언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대변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그들과 동등했지만 어느 시대에나 기본 시금석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바울은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평가로 또 그들을 본다면 바울은 그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런 증거로서 자기 희생과 정도와 결과에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 수고를 지적합니다.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구절을 읽으면 참으로 가슴이 멍해지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사건들이 다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바울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는 분명 그가 한 일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많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교회를 향한 그의 염려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것은 참으로 가볍게 여기면서도 늘 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분쟁과 또 타락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것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며 또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우월한 힘을 과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드럽고 사력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자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또 자신의 약점을 깨달은 바울은 용서해 주는 법과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 인내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해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공포와 실패, 시련과 약점을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그 영적 능력은 탁월한 친절을 통하여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비록 자신에 대한 자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자랑은 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 인간적인 자랑을 해야 하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고 다시 본질인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약함이란 육체의 풍모나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 허약함, 또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한 약함,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여정을 걸어야 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이 그에게 자랑거리라는 말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인간적인 면에서 약하면 약할수록 이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에 그 연약함이 그에게 자랑거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하니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바울은 주 예수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한 내용, 즉 자랑을 자신의 약한 것에 제한하려는 그런 굳은 의도를 언급한 것이지 뒤이어 말한 데 않고 다메섹의 사건이나 혹은 거룩한 계시에 관한 12장의 첫 부분을 언급한 것인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그는 앞에서 말하는 내용과 뒤이어 또 말한 내용을 모두 언급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는 적어도 누군가가 자신의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병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나를 벗어노라. 역사 기록에는 다메섹이 속한 수리아가 BC 64년경 이후로부터
로마의 속주국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아바테아인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레다는 BC 9년에서 AD 40년까지 아라비아의 아바테아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방백들이 사도를 잡으려고 성을 지킬 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고 기록은 마치고 있습니다. 강주리를 타고 벗어났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로서는 그 사건이 그다지 그렇게 명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체험을 고백하는 것은 이미 바울 자신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광주리를 타고 들창 밖으로 몰래 도망해야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약함과 비천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솔하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나타내는 고백이었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예.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깨달음과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참여한 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라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1장 말씀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